저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합당한 교제가 있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문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찬양하며 나갑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이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냐.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듯하니나, 꽃이 피는 듯하니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천국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천국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을 천국과 같이 나의 마음을 천국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천국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다시 한번 마음을 앞에서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을 천국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천국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천국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을 주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자하여 주소서. 주여 인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전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마찬가지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한량한 은혜를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영광으로 우리의 온몸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한량없는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인간의 뜻이 더 앞설 때가 많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세상과 포타입어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사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을 이루고 계심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의 모든 경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육신의 그러한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열어주시는 믿음의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자에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모스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별실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온 교인이 하나님 전교인 수양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쉼을 깊이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와 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잘 계셨죠? 주보를 통해서 우리 한번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나눔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식구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전교인 수양회를 드디어 떠납니다. 파나마 시티고요.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에게 약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친교 시간에 나눠드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제일 좋은 거는요,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쓰시니까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스마트 구글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이든지 아니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오시면요, 여러분 아주 편하게 오실 수 있겠습니다. 책인 시간은요 2시부터입니다. 혹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평일이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 끝나고 이제 중고등부나 청년들하고 같이 출발할 예정이어서 아마 도착하면 한 10시나 9시, 빨라야 9시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자녀가 없으셔가지고 좀 일찍 떠날 수 있는 분은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안 올려놓으면 체크인을 못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도착했는데 이 스태프들보다 일찍 오셨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라비에서 그냥 한 몇 시간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나 일찍 9시 이전에, 그러니까 선발대가 미리 가지를 못하는데요, 저보다 먼저 도착하실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이 좀 라비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먼저 들어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목사님 도착했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슈퍼맨처럼 날아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은혜와 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못 가시는 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손영재님이 기술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소가 항상 그 주보의 밑에 나오는데요. 그 인터넷 주소를 여러분 핸드폰이든 아니면 인터넷에서 쳐놨다가 다음 주일날 11시에 혹시 못 가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 참석할 수 있고요. 혹시나 나는 인터넷 컴맹이라서 잘 못하겠는데요 그러시는 분들은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시죠. 이 커밍 지역에서 지금 개척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김성철 목사님이 식무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성철 목사님의 교회를 여러분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한번 방문해서 예배 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꼭 찾으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뭐 이번 주 야유회도 가고 나는 못 가는데 좋다, 한 주간 쉬어야지. 여러분 예배는 쉬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신앙은 쉬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고린도 전후서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눔교회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수료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참석해 주시고요. 요즘에 수요 예배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는데 좀 더 많이 오셔서 이 귀한 시간이 제 자랑이 아니라 좀 다른 데서 좀 듣기 힘든 강해가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 이상한 거 가리킨 건 아니고요.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렇게 접하지 못했던 설교의 방법을 여러분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후에 인사당회가 당회장실에서 있겠습니다.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부 주간 야드 세일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정이니까 아직 픽스는 안 되는데 미리 광고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좀 물건을 모아셔서 이번에는 청년들이 주관하고요. 우리가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예정인데 10월 달에는 친구 초청, 전도를 통한 친구 초청을 위한 청년들이 저번에 저녁에 했던 저녁 디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음식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뭐 노래 찬양도 준비하고 뭐 짤막한 연극도 준비해서 이 전도의 계기를 삼는 그런 시간을 또 준비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요즘에 청년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청년들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일 아침 10시에 예배부 주간 다니엘 합심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또 세게 기도하는지 제 목양실까지 여러분의 기도에 그냥 힘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80면이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오늘은 짧기 때문에요.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불을 벤 후에 불이 다시 돋음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을지니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여러분 5가지 아모스의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7장에서부터 9장까지 5가지의 환상과 2 설교와 그리고 하나의 또 논쟁, 이렇게 해서 8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제는 5가지의 환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억망장자 4,430명을 조사 연구한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뭐 백만장자 이랬는데 이제는 백만장자가 너무 많으니까요. 이 백만장자 가지고는 안 돼요. 억망장자. 한국 돈으로 한 얼마죠? 1억 불이 얼마죠? 이게 하도 미국에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 개념이 없어요. 1억 불 그러면 하여튼 많아요. 그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아요. 1억 불, 1억 불 이상을 가진 억망장자 미국에 4,043명. 많죠? 많죠. 안 놀라네. 저는 참, 이렇게 많구나. 억망장자가. 이 억망장자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 억망장자의 3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분명한 삶의 목표를 세운 사람. 인생에 자기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사람이 억망장자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억망장자가 아니에요. 이 조사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어떻게 보면 시작했던 사람이 뭐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억망장자가 된 케이스인데, 그러한 사람을 보니까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라는 거죠. 2번째는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억망장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삶의 목표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그 도전이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참았던 인내의 시간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인내하고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3번째는 가슴 속에 불타는 꿈, 즉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분명한 삶의 목표뿐만 아니라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삶의 확신과 비전이 있던 사람이 바로 미국의 억망장자의 3가지 공통점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4,043명의 조사합니다. 근데 이 4,043명 중에서 탑 1위부터 탑 100위까지의 사람들은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나머지 뿐만이 아니라 탑 1번부터 탑 100위까지는요, 이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공통점이 또 하나 있었으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꿈을 가집습니다. 삶의 목표를 정합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하여서 매일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아무래도 기독교 문화다 보니까 이 미국이 바로 이 기도에 매일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매일 기도하면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목사님, 매일 기도하면요, 정말 그 억만장자도 매일 기도했다면서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했다면서요, 그래서 억만장자가 됐다면서요. 그러면 정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까? 경제학자가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의 대답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예습니다. 당연히 아멘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사람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주위에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때로는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 꿈,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던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위력은 그렇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맑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명상도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해 주시겠어요. 아침에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날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입니다. 밤에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루의 때 묻은 영혼을 기도로서 말끔히 씻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기에 저녁의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꿈을 공상, 한마디로 이 개꿈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꿈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요셉의 꿈은 어떤 것이었어요? 바로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자신의 별들에게 11별이 와서 절을 해요. 바로 자기의 형제들의 별이 와서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별이 아니라 달과 해가 자신의 별에게 와서 절을 해요. 이것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불효막심한 꿈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불효막심한, 부모님에게 자녀가 절하는 것이 마땅하지 부모가 자녀에게 절하는 꿈이요, 이게 올바른 꿈입니까? 이거는 개꿈을 떠나서요 아주 못된 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는 개꿈이에요. 그러나 그 꿈을 가슴에 두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요셉, 하나님께서는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만 그런가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꿈을 하나 꿔요. 그 꿈이 아주 희한한 괴물과 같은 꿈이에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리고 배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또한 얼마간의 흙과 그 다음에 얼마간의 철로 된 그러한 회개망측한 꿈을 꿔요. 근데 어디선가 돌 하나가 나와서 이 흙과 철로 믹스된 발에 돌이 딱 부딪힙니다. 부딪히자마자 그 세워졌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듯이 무너져서 가루가 되어서 우리가 타작마당의 벼처럼 바람 훅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그 발을 쳤던 이 흙과 철에 발을 쳤던 이 돌은요, 점점 커져서 불어나서 산이 되어서 전 세계에 이 돌이 가득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다시피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알지만 이 꿈을 어디서 꿔요? 감옥에서 꾸거든요. 감옥에서 이 꿈을 꾸는데 도대체 이 꿈이 뭔지, 여러분 무슨 꿈입니까? 머리는 금, 은이 돼 있고, 노수로 돼 있고, 또 흙하고 노사하고 서 있는 아주 회개망측한 꿈. 우리는 여러분 그 꿈을 여러분 꿨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정신 차려, 또 개꿈 꿨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으로 알았을 때에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꾸는 개꿈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꾸는 꿈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개꿈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이 그것을 가슴에 안고 품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개꿈하면 꼭 생각나는,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전에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꿈을 잘 꿔요. 그러면서 꿈을 꾸고 나면 꼭 저한테 전화해서 전도사님 이 꿈 해석 좀 해달래요. 뭐 제가 무슨 꿈을 해석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왕이면 전화하실 거면 목사님한테 전화하시지 왜 전도사한테 전화해서 왜 그러시는지 한참 모르는데 어느 날 이분이 꿈이 꿔가지고 신났다고 전화를 해요. 전화하는데 전사님 제가 방금 꿈을 꿨는데요. 낮에 꾸신 거예요. 낮에 꿈을 꿨는데 복권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꿈을 꿨길래 복권을 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자기가 꿈을 꾸는데 갑자기 이 그 강에서 2마리 용이 확 튀어나오더니 하늘을 휘감는데요. 용이 2마리가 용꿈인 거죠. 그런데 그러셨냐고 용꿈 꾸셨네요. 제가 그랬더니 내가 용꿈만 꿨으면 내가 복권 살 생각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2마리 용이 막 하늘을 뒤감고 있는데 땅에서는 갑자기 저쪽에서 돼지떼들이 막 하고 몰려온다는 거예요. 용하고 돼지가 만났으니 이게 큰일 난 거죠.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용하고 돼지 꿈을 꾸셨네요. 좋으시겠어요? 뭐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제가 이게 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도저히 영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거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적으로는 뭐 용하고 돼지 꿈 꾸면 뭐 복권도 산다고 하는데 뭐 그거야 뭐 우리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더니 근데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전사님.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하늘엔 용 2마리가 있고 막 땅에는 막 돼지가 막 오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어디서 개 1마리가 튀어나오더니 막 지저댄대요. 지저대니까 막 돼지랑 용이 갑자기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기를, 전사님 이게 용 꿈입니까? 돼지 꿈입니까? 개 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보기엔 용하고 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요, 그런 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은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꿈들을 꾸셨잖아요. 그렇지만 평생에 잃어버리지 않는 꿈 한두 개는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많은 꿈을 꿨지만 이거는 다른 꿈은 자고 일어나면 무슨 꿈을 꿨는지 뭐 꿨더라 막 긴가민가 하는데, 어떤 꿈들은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꿈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두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 이 꿈이 무엇입니까? 내 젊었을 때 이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개꿈이에요. 왜?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아모스의 이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야, 너 그런 개꿈을 우리나라에서 하지 말고 네 나라로 가 라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아주 핍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는 꿈이에요. 그렇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그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꿈은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야곱이 연약한데 이 꿈이 이루어지면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아모스 선지자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놀라운 뜻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바로 여기서 묵시가 없으면, 여기서 묵시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은 원어가 아파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벌거숭이가 되다, 멸망하다, 사라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없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고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은요, 꿈이 있으셔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 비전과 그 꿈을 가슴에 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앙리 듀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앙리 듀낭이라는 사람은요, 적십자의 창업자이자 제1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수염도 아주 재미나게 난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스위스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주의자이며 기독교인 어머니와 그리고 제네바 시의원의 의원으로 활동했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앙리 듀낭은요, 부모의 영향을 받아 청소년 때부터 환자와 빈민을 구호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1843년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만든 기독교 사회운동단체인 YMCA, 바로 기독교 청년연합회죠. 창설할 때에도 이 사람이 함께 그것을 창설할 때 동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10대서부터 신앙생활에도 열심히 했지만 그 친구들과 함께 성경 연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남을 섬길까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올해는 단기 선교를 못 갔지만 내년에는 아주 그냥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빈민가 저희는 먼저 이 미국 땅을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미국의 빈민가들을 향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2의 앙리 듀낭 같은 믿음의 사람이 저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반드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부모의 그 영향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장한 이후에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제분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바로 밀가루 공장을 차리게 되죠. 왜요? 아프리카 너무나도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를 행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빵을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이 제분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사업이 점점 넓혀가게 됩니다. 1858년 그는 이탈리아 통일전쟁 때 제분회사의 수리권을 얻고자 북이탈리아의 나폴레옹 3세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이 여행 중에서 솔페리노 전투 현장에 함께 동참하게 돼요. 전쟁의 한 중심에 이 사람이 지나가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 속에서 수천 명의 병사가 죽어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아파서 군인들이 쓰러져 있는데 누구 한 명 나서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현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약품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쓰러져 있는 병사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한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죽을 줄 모르니 그냥 가십시오. 이 말은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지금 이 앙리두냥이 멈춰있는 이곳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상당한 그 사람들을 놓고 그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전쟁에서 겪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1862년 그는 당시의 경험을 살려서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부상자 구호를 위한 중립적인 민간 국제기업을 필요하다는 것을, 창설해야 될 것을 필요성을 역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설한 지 1년도 안 돼서 1863년 국제 적십자가 바로 창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네바 이 컨벤션에서 이 국제 적십자 조약이 이제 체결을 맺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앙리두낭이 이 적십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성경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성경책을 인용했을까요? 이 앙리두낭이. 성경 66권이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어떤 성경책을 인용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디 말씀을 배우고 있죠? 예, 그렇죠. 아모스. 잘하시네요. 이 앙리두낭에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모스서를 기점으로 해서 바로 이 적십자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앙리두냥이, 그럼 아모스서가요 9장까지 돼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적십자를 창설했을까요? 이야, 여러분 정말 말씀을 많이 연구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7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7장에 나오는, 오늘 특별히 7장 3절의 말씀과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7장 6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적십자가 태어납니다. 왜 이것이 적십자가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냐면, 알다시피 아모스 선지자는요 남쪽 유다 사람입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어디서 활동하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이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처럼 북과 남이 갈라서 있던, 어떻게 보면 적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국경을 같이 마주대고 있는 나라예요. 자기의 민족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자기의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의 중보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가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는요 조카 롯을 위한 기도였어요. 자기 친척을 위한 중보 기도였다고요. 그리고 모세,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중보 기도는요 출애굽을 앞두는, 출애굽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로 애굽에 출애굽하였던 바로 자기 족속을 향한 중보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중보의 기도인 사무엘의 중보 기도는요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의 중보의 기도는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근데 아모스의 중보 기도는요 자기 친척도 아니에요,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바로 다른 나라,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다른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 심판이 임하면요 저들 쓰러집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예요. 바로 이 중보의 기도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뜻을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앙리두냥이 그것을 보면서, 비록 내 나라 내 민족은 아니지만, 왜 이 레드 크로스냐면 십자가를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요 적군도 아군도 없다라는 거. 그것이 적십자의 정신입니다.
누구나 이 십자가 아래 오면 누구나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총을 겨두고 싸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십자가 그늘 아래 오면요 모두 다가 치유받을 수 있고 누구나 똑같은 권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레드크로스의 창립자의 정신입니다. 지금은 조금 약간 원래 이 창립자가 이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하게 되면 이 원래 창립의 본질이 좀 흩어질 때가 있는데, 요즘엔 조금 약간 이 레드크로스의 원래의 이 본질을 좀 잃어버릴 때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 정신이 좀 살아있죠. 그것이 바로 적십자의 정신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적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런 게 어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바로 중보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앙린 뉘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슴에 새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를 따라 빈민가에서 쓰러져가고 낙후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것을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봤어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뭐냐면 어떠한 특정한 나라를 제가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많대요. 뭐냐면 사람이 치여요. 자동차에 쳐여도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그 사람을 구제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어느 시장에서 어느 꼬마애가 7살 애가 누군가가 쳤던 이 오토바이에 쳐가지고 애가 막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흘리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아무도 구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중국 사회를 아주 뒤집어 놨어요. 저는 다른 나라에만 있을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지난주에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입니다. 근데 걸어가는데 밤인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막 도와달라고 소리치는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 한 7, 8명, 9명, 몇 명의 사람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쳤던 운전자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요. 보고 그냥 차 타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기절했다 정신을 차려서 앞을 보지는 못하는데도 겨우겨우 인도로 나와서 발자국 소리 듣고 지나가는 사람의 다리를 붙잡고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병원차 좀 불러. 그제서야 병원으로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듣게 됩니다. 저는 다른 나라에만 있을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요즘에는 좀 발전돼서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런 일이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만 이런 얘기를 듣면 막 분이 막 올라오죠. 막 화가 나죠. 어떻게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화가 나고 막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다를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다를 것 같아요.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우리 주위에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 영혼이 이 시간에 죽으면 지옥 가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뻔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구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모르고 여전히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였나요? 혹시나 못 본 척 지나가지는 않았나요? 그 동영상 얘기를 들어도 분이 올라오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적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그곳을 향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는 믿음의 사람, 바로 아모스였다. 아모스 선지자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적국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800년도에 앙리 뉘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십자가 아래서는 누구나 공평할 수 있다. 적국 아군이 필요 없다. 모두 다 십자가 아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앙리 뉘앙을 그 시대의 아모스 선지자로 사용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나눔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아모스 선지자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닌 누구를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기도했던 유명한 화가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분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바로 알브레히트 듀러라는 화가입니다. 이 젊은 화가는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꿈을 배우기 위해서 무작정 고향을 떠나 도시를 향하여서 달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근데 둘 다 너무 가난하니까, 이게 화가가 되고 싶은 꿈은 똑같은데 너무나도 둘 다 가난하니까 돈도 벌어야지.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술품이 참 비싸거든요. 돈이 힘들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이 듀러라는 친구가, 듀러가 아니라 듀러의 친구가 이것을 제안합니다. 야,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둘 다 화가가 될 수 없어. 내가 희생할 테니까 너는 미술 공부를 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너를 대줄 테니까 너는 훌륭한 화가가 되고, 나중에 네가 훌륭한 화가가 되면 그때 나를 서포트 해줘라. 그림을 팔아서 이제 돈이 모아지면 그거를 팔아서, 그러면 내가 그때서부터 공부를 해서 나도 화가의 공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너를 도울 테니까 네가 공부하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할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 듀러가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러겠어요? 못하죠. 아니다, 네가 먼저 공부해라. 아니, 네가 해라. 서로 그러다가 듀러의 친구가 일을 하고 듀러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간의 시간, 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듀러는 정말 유명한, 이제는 좀 밥 먹고 살 만큼 나름대로 자기의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화가가 되었어요. 그럴 때 듀러는 자신을 위해서 희생했던 친구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이제 내가 정식 화가가 되어서 이제 내 그림이 이제 거리에 걸리고 내 그림을 사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니 당신이 이제 공부할 차례라는 기쁨의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친구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때에 친구의 문을 딱 열 때에 이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그때의 저녁 시간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친구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친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의 손은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듀러만큼은 꼭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친구의 간절한 기도에 듀러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의 그 현장에서 연필과 노트를 꺼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게 바로 현장에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하면서 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듀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화 중에 하나죠. 친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난 뒤에 듀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자리가 아름답게 하십시오 라는 유명한 글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오셨죠?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가 아닌 남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듀러가 그러했고, 앙리 듀낭이 그랬고, 아모스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모스를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고받은
사인 있죠.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빠르네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 이 구호를 외치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시대에 내가 아모스가 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모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7장에서는요, 아모스는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개꿈이에요. 전쟁터에서 자기 살기도 바쁜데 남을 치료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평생을 기도했던 앙리디낭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아모스인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 아모스 선지자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에 여러분이 평생에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의 꿈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꿈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목사님 제 나이가 몇인데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이 얘기하면 제가 반드시 얘기하는 사람 있죠. 모세는 80세의 꿈을 꾼다니까요.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꿈.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 30만이 되는 그 사람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내가 힘이 있어요? 뭐 있어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자기가 살인을 범해가지고 쫓겨났던 애굽을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밀사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간첩처럼 조용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떳떳하게 내 백성을 내놓아라, 하나님의 백성을 내놔라, 당당하게 소리치면서 나가는 거. 여러분, 이 꿈이 제대로 된 꿈이에요?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에 담대히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 80세. 80세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성의 입구까지 그 모든 출애굽의 여정을 마치는 데까지가 40년이니까 그때까지 몇 년이에요? 모세의 나이가 80 플러스 40 몇 살입니까? 산수가 좀 안 돼. 이거는 수학이 아니에요. 이거 산수예요. 80 플러스 40 120세.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나눔교회 120세부터는요 제가 열외시켜 드릴게요. 열외. 그러니까 뭐 좀 쉬셔도 되고요. 주일 저희 다른 분들을 시킬 테니까 120살 된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좀 이젠 쉬고 싶어요. 그때는 제가 쉬게 해드릴게요. 그 전까지는요 죄송합니다, 못 쉽니다. 쉴 수 없어요. 쉬셔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요즘에 메세이 리타이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요번에 선교사님 보세요. 몸이 좀 힘든 가운데서도 부르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 오시잖아요. 죄송하지만 지금 이 연세에는 이 비행기 타는 것도 의사들은 막 조심하라고 그래요. 근데도 가잖아요. 목숨 걸고. 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인간이 누가 가서 돈 싸주면서 좀 가서 좀 하세요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비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가 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겨주셨으니까. 누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120살 된 다음에 저 찾아오세요. 목사님 그때 이제 쉬고 싶어요. 그때는 쉬게 해드린다니까요. 그때까지는요 여러분 쉴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목사님 쉬고 싶은데 그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120살 되기 전까지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목사님 쉬겠습니다. 아니, 그때까지는 여러분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을 땐 각자의 신작, 이신작 나오는 거야. 그러셔야 돼. 그거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각자 이름 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까먹으신 것 같아서 옆 사람 여러분 이름 기억하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빨리 물어보세요. 이번에는 좀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 하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아셨죠? 여태까지 내 이름도 했는데 아모스가 이 중보의 기도 사람 아니에요. 내가 아닌 남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뭐 영옥 이런 식으로 누군가 옆 사람. 혹시 이름 모르면 지금 빨리 기속만 해주세요. 이름이 뭐죠? 이렇게 빨리 다 아셨죠? 어느 분의 이름의 소리가 가장 큰지 보겠어요. 자, 여러분이 부를 사람 눈으로 보세요. 서로 마주 보세요. 자, 눈 마주쳤죠? 제가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세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눈 마주치세요. 눈 마주쳤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전성민.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가진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아닌 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시대의 중보 기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의 기업이 나눔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직장이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을 통하여서 축복의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신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엎드려 비는 말
감사드립니다. 홍성수 시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이번 부르심의 선교는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의 역사, 하심을 받는 해몬들과 인간들의 미숙한 상반간 조율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울고 웃는 그런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주님의 에이레네가 그 모든 분들께 크신 축복으로 부어주심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선 교사님 4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드려진 우리의 예분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해 드려진 우리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그 가정 속에 더 큰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선 교사님,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자비량으로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긴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웃고 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또한 에이레네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화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해 드린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였던 그곳 캘리포니아의 지역의 교회 속에 에이레네의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열의 하늘을 구별해 드린 우리의 모든 은혜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사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창고를 열어 우리의 삶에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중보의 기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여러분의 결단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에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아픔이 많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도 있고, 어려운 시험 당할 때도 있고, 또한 나의 앞길 막는 친구도 있고, 절망과 어두움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캄캄한 먹구름과 같은 인생이 우리 앞에 온다 할 때,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판단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비판보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가 더 앞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였던 아모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한 우리의 주저할 수 없는 어둠과 아픔 속에 성령의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판단이나 비판이 우리의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이 시대의 아모스 선지자처럼 비전과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